기도하심으로 5월 10일 어버이 주일 유초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외울 말씀은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챈트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함께 외워볼게요. Yeah. Come on. 오늘 외울 말씀은 1, 2, 3, 4. 이사야 40장 8절 말씀. Hey.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한 번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 Hey.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시작. 푸른 말을 고고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푸른 말을 고고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좀 더 쉽게 해볼게요. 푸른 말을 고고고 푸른 말을 꼭꼭꼭 꽃은 시드나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푸른 말을 고고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푸른 말을 꼭꼭꼭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푸른 말을 고고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푸른 말을 꼭꼭꼭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푸른 말을 고고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다 외웠다. 이 시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또 율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믿으면 알게 돼요 그 능력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로 믿어요 그 신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 기뻐하실까? 내 마음 가득한 날로 고백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예수님. 내 마음 가득 찬 날로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예수님.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을 대표해서 정유옥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유초동부 예배를 하나님께서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교회 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들 마음에 우리 주님 찾아가 주셔서 사랑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1, 2주만 있으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예배 드리는 시간에 맞춰서 교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아이들이 기쁘게 하시며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아이들과 가족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아이들 예배 드릴 때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들이 은혜 받아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초동부를 사랑하시어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아이들이 자라나며 주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만날 때까지 아이들 건강하게 하시고 또 예배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올 수 있는 아이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 가지고 왔죠?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를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안녕 친구들, 우리 친구들 모두 집에서 잘 지내고 있나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루심이에요. 우리 친구들 말씀 들을 준비 됐나요? 이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건물이나 교회 건물이나 빌딩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혹시 여러분은 건물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알고 있나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나 교회, 그리고 건물을 지으려면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해요. 어떻게 해야지 집이 지어지나요? 여러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먼저 설계도를 만들어야 돼요. 잘 만들어진 설계도가 있어야지 멋지고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설계도를 바탕으로 뼈대를 세우고 기초공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둥도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건물이 다 완성되면 내부 인테리어를 해서 예쁜 집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일꾼들이 건물을 열심히 세우고 튼튼하게 세워지도록 좋은 재료들을 쓰고 성실하게 일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일꾼들이 게으름을 피운다면 시간이 지나서 늦게 건물이 세워지게 되고요. 또 나쁜 재료들을 쓰게 되면요, 건물을 안전하게 세울 수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이 사진 본 적 있나요? 천안에 있었던 아파트를 지은 사진인데요. 한쪽 건물은 어떻겠나요? 맞아요. 삐딱하게 되었어요. 왜 그랬냐면요, 부실 공사를 했대요. 나쁜 재료를 쓰고 또 많은 인부들이 온전하게 이 건물을 세울 때 잘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튼튼하게 세워진 건물은요, 짧게는 몇십 년, 길게는 몇백 년까지도 건물이 세워지고 또 그 건축물이 이루어질 수 있대요. 여러분 혹시 이 사진 알아요? 우리나라 다리는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다리인데요. 맨해튼 브릿지라고 해서 맨하탄이라는 도시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진 건물이래요. 다리래요. 그런데 이 다리가 언제 세워졌냐면요, 여러분 1909년에 세워졌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10년이나 된 다리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튼튼하게 지어져서 많은 사람이 그리고 많은 차들이 지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살 집을 짓기 위해서도 또 우리가 쓸 건물을 짓기 위해서도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도 이와 같은 설계도에서부터 기초공사를 하고 집을 짓는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도 많은 계획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무엇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곳 가운데 올라가서 예수님이 받으실 형은 십자가형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형은 가장 흉악한 범죄자나 왕에게 반역한 사람들에게 로마 사람들이 내리는 형벌이었어요. 그런데 이 벌이 얼마나 잔인한지 같은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 벌을 절대로 내리지 않았다라고 해요. 때문에 이 형벌을 받는 사람은 로마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이거나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이 받는 형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 형벌이었어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빌라도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히브리 말, 헬라 말, 그리고 로마 말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본 유대인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은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쓸 말을 썼다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반박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예수님이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을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고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지? 라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받아야 될 죄를, 하나님을 모독한 자기 죄를 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십자가형은, 십자가를 지신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이 이루어진 거였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죄에 빠지게 되었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받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를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내가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 있었던 많은 선지자들이 말씀하였던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세상에 오시기 전에 몇백 년 전부터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을 성경에 기록했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러한 일을 행하시고 오고 또 이렇게 살아가실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쓰여진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의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계획을 모두 이루신 것은 모두 나를 위함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함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했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비웃고 조롱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일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 계획하셨던 일들을 이루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말씀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인가요? 그 아들을 믿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또 떠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세상이 죄로 인해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거절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지만 그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거절하는 사람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마지막에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죄값을 치르고 결국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이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고난당하심과 십자가 죽으심, 이 모든 것은 다 나의 죄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녀들의 특권을 가지게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 삶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그분의 특별한 보호하심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장 큰 특권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처럼 증인의 사명을 살아가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증인의 사명이라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끔찍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끝이 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셨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려운 말로 뭐였죠? 맞아요.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언젠가 이 땅에 재림하실 거고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저 다시 오시는 것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왜 처음에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어떤 일을 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하늘나라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전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이것을 아주 단순한 말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고난 받으실 것과 3일 만에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될 것이 바로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길게 쓰여져 있어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해질 건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맡기신 증인의 삶, 증거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전할 줄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유초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고 또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계획을 다 이루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큰 사랑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야 해요. 또한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예수님이 부탁하신 증인의 사명을 훌륭하게 이루어내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날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기억하고 감사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땅 가운데 전하는 증인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주님 모든 것을 계획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계획의 최고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 주님, 저와 우리 모든 친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모습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해서 세상에 나아가 바로 전하고 많은 사람에게 전할 줄 아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안녕 친구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성경 퀴즈를 할 거예요. 지난주에 성경 퀴즈 답을 보내준 친구들이 있었어요. 우리 오늘 그 답을 한번 같이 맞춰볼까요? 자, 첫 번째 퀴즈였어요. 제자들을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답은 몇 번이었죠? 맞아요. 답은 2번이었어요. 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닦아주셨다가 정답이었어요. 자,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씻기신 이유가 무엇이었죠? 답은 바로 짜잔 1번이셨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제자들의 발이 더러워서라기보다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자, 세 번째 주관식 문제였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은 땡땡땡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성경 퀴즈를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예수님을 말했던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오셨다. 와, 두 번째, 남은 구원했으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세 번째,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네 번째네요, 이게. 자,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떤 게 맞을까요? 답을 보내주세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두 번째, 우리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네 번째, 이 땅의 왕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걸까요? 여러분 답을 맞춰서 보내주세요. 자, 마지막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주님의 땡땡땡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우와, 이게 뭘까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분 써주세요. 자, 성경 퀴즈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 우리 친구들 이제 목사님이 광고할게요. 다음 주 5월 17일부터 예배 드린다라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였는데요. 일정이 변경되는 것이 있다면 목사님이 이번 주에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문자로 카톡으로 그리고 전화를 해서 예배가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라고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시간까지 우리 모두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자, 목사님 오늘 광고 다 했네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또 날마다 부모님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있어요. 그럼 안녕.